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가문과 또 다윗 중심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가문은 무너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지파를 잘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하려는 일은 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알레 유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가?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아주 미신적인 생각으로 가져왔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궤가 가자마자 블레셋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궤를 다곤 신상, 그 우상 옆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엎드러집니다. 또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퍼졌죠. 궤를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저찌 돌려줬는데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궤가 70여 년 정도를 머물다가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궤를 옮기기 위해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합니다. 다시 모았다. 이 말은 이 3만 명이 앞에 있는 5장 뒷부분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석했던 무리들을 다시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혹시 발생할지 모를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동일한 장면이 역대상 1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좋게 여기며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 궤를 옮기는 일은 군사들,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했던 아주 국가적인 그런 거대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처럼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 궤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궤는 2절 말씀과 같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는 것인가? 궤 앞에서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 궤에서 말씀하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궤가 왜 중요할까요? 궤 위의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임재의 장소이자 계시의 장소인 것입니다. 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의 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궤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자에 앉으셔서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기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참된 왕이 누구신가? 우리 모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5절을 보면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악기들의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는 것도 있고 치는 것도 있고 퉁기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돌아와서 또 이 수많은 사람들과 악기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행렬이 그만큼 매우 성대하게 기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궤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궤를 옮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수레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광야에서부터 원래 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이 궤를 메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째서 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냥 좀 더 편하게 수레에 싣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전에 블레셋이 궤를 돌려줄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0여 년간 궤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었습니다. 번역을 하는 것에 따라서 소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소들이 발길질을 했다, 소들이 진흙탕에 빠졌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우사가 궤를 보호하려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불쌍한 우사, 우사가 무슨 잘못이야? 궤를 보호하려고 한 것밖에 더 있어?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지 마라.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면 죽을 것이라 한 것을 만진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 하지만 상황이 급해서 그 까닭에 만진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몰라서 만진 것인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궤를 수레에 실은 것만 본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지면 죽을 것이라 한 것을 우사가 만졌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사의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목적도 옳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옳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이 다른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신호를 어겨서 가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는 과태료를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우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혹 이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레에 실을 때는 궤를 만진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를 만진 것이 아니라 금고리에 있는 채를 잡고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우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역대상 1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분하고 노했습니다. 어떤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정말 선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은 9절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낯선 것이죠. 그날에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고 어쩌면 이질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다윗의 반응은 10절 궤를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에게는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그러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시 조치로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10절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번역하는데 이것도 메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가드 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드는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로 허락된 가드림몬 지방일 것입니다. 가드림몬 지방의 레위 사람 오베데돔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고 두렵고 당황스러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덜렁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묻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6장에는 그 복의 일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누구누구와 셋째 누구누구 넷째 쭉쭉 가서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역대상 2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것이죠. 이제 3개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비록 3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벳에돔은 눈에 띌 정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복을 받았다 싶을 정도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동안 다윗은 궤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위인 말고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웠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도 점점 변해갔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끼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에 대한 갈망이 커져 갔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레위 사람을 선발했죠. 찬양하는 자들과 궤를 운반할 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와 그 궤가 머무는 집의 상황을 계속 살폈죠. 마침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그냥 오벳에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한 것이죠. 옮기는 장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우며 또 경건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갑니다. 역대상 15장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걸음을 가고 아무런 일이 없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일은 또 전보다 더 큰 기쁨과 겸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이 춤이라는 단어를 보면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춤은 돌면서 추는 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옷을 보면 독특하게도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인가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아니면서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는 사무엘이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배 에봇과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이전에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배 에봇을 입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뒤따라서 온 이스라엘은 기쁨의 함성과 환호, 큰 소리를 부르며 괴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자가 누구이냐?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가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기뻐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은 기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미갈의 눈에 하나님의 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저 다윗이 뛰며 춤추는 것입니다. 얇은 배 에봇을 입고 빙글빙글 춤을 추니 몸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갈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뻐하며 춤추는데 미갈은 그 모습을 업신여깁니다. 이제 괴 옮기는 일의 마무리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괴가 성 안으로 들어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자신이 마련한 장막에 둡니다. 이 장막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아닙니다. 괴를 두기 위해 다윗이 특별히 따로 만든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 역대하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회막과 다윗의 장막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의 회막에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에는 다른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괴만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다시 이 장막에 괴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들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다윗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다스리시며 복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먹을 거리들을 선물로 나눠주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된 것을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가족에게도 축복하러 옵니다. 이때 골문 염증이 터지듯이 미갈의 불만이 터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입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미갈은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온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우 비꼬아서 멸시합니다. 비꼬말을 풀면 이런 것이죠. 왕이라는 자가 무게가 하나도 없군요. 모습이 방탕하고 염치가 없군요. 종들보다 낮은 계집종들 앞에서 그들보다 더 낮아졌군요. 이런 것입니다. 미갈은 현재 왕에 대한 예절을 헤아리기는커녕 아내로서 남편에게 보여야 할 존중의 자세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자신의 왕의 자손이다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대답과 미갈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미갈의 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미갈의 모든 말을 반박합니다. 다윗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계집종의 눈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는 네 아버지 사울처럼 사람들을 신경 쓰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위치를 너가 들먹였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세운 것이지 네가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낮아지기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네가 말한 것처럼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찰과 충돌 이후에 성경은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선 이후 미갈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미갈은 어떤 자였을까요? 미갈이 다윗에게 어떤 자였는가? 이전에 다윗은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목숨 걸고 블레셋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강제로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남자의 아내로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미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시켜서 다시 데려왔죠. 그런 미갈이었건만 이 사건으로 미갈의 인생은 쓸쓸히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것 그 이면에 있는 미갈의 마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운 내용과 다른 하나는 복된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우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사울의 딸 미갈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궤가 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마치 포로처럼 블레셋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에 70여 년간이나 변방에서 잊힌 듯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왕의 기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다윗조차도 모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법을 모르고 수레에 덜렁 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것에 감히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한 나라의 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백성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변방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좀 제대로 세워보자 해서 바른 혈통의 왕을 모셔왔는데 절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왕에 대한 예우 없이 아무렇게나 데려오는 것입니다. 왕궁의 입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갈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왕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내겐 중요하지 않다.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왕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분께서 이렇게 홀대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신 다른 한편에서는 복된 내용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수했죠. 분노하기도 하고 궤를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선이 어떤 선일까요? 다윗은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꺼풀이 하나 더 벗겨졌죠. 그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궤가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택한 것은 다윗이다. 다윗이 궤를 옮겨왔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의존되어 있다 하는 인상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철저한 인간 중심화와 주도성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궤의 운반이 차질을 빚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성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분이 왕이시라.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로 택하신 것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다윗도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 하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생들이 경외함으로써 섬겨야 할 분입니다. 인생들에게 의탁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호의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 것을 나타내셨죠.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양식을 베푸시고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왕도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은 정말 매우 감격적인 왕의 귀한 모습입니다. 원래 그러했어야 했지만 잃어버렸던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언약의 돌판들을 담은 이 하나님의 궤가 입성하는 모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매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잊혔고
무시당하셨던 왕이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을 미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를 거룩히 여기며 겸손히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는 괴짝으로 여기고 시큰둥한 채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예배와 그에 따른 나의 삶은 계집종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의 왕께서 베푸시는 복과 다스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